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주신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는 복의 개념을 재정립할 때가 왔습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복을 받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동해에서 서쪽으로 달려 왕래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여자들과 젊은 남자들이 갈아여 피곤한 때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별미 축복이라는 미끼로 순진한 교인을 우롱하는 양의 옷을 입은 자들이 돋보석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11절을 하면 창고에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면서 육신적 형통을 공언하는 마태복음 7장 소석인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을 하고 있는 분류층들이 가는 곳마다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우선 성경적 복의 의미는 임시적이 아니고 영원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육신적인 것은 임시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 봉사, 헌금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킨다는 개념을 율법적 시각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의 젊은 부자처럼 내가 이런 계명의 조목을 어릴 때부터 지키었나이다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르짖은 천국은 고사하고 불구덩이로 직행합니다. 지킨다는 뜻은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같이 하리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생명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킨다는 성경의 바른 의미가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 1절의 말씀이죠. 악인 개념을 또한 재정립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악인은 사회 부조리의 장본이 들러서 살인자, 간음 그리고 도적들을 생각합니다. 인간 사회를 역해가면서 어지럽게 하는 반동분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윤리 도덕적인 안목으로 볼 때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이들은 인간 제도상에 현존하는 법규에 의하여 처단됩니다. 성경의 악인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전형적인 악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물을 넓은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기가 생포가 되었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어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버렸습니다. 세상 종말에도 역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진, 그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에 못된 고기는 바로 악인을 의미합니다. 좋은 고기는 물론 의인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이 지구상의 천태만상으로 선재해 있는 기독교 집단 문화권입니다. 통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교회들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다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못된 고기가 좋은 고기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는 구원받고 성령받고 천국 상자에 갈 후보자라고 철통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풀무불에 던지는 운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억울하다 보니 슬피 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가는 이유는 그놈이 나를 배신했다는 배신감 때문입니다. 이렇게 충성, 봉사, 헌신하면 천국에 가는 것은 물론 상까지 크게 받는다고 속였음을 분통해 하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법입니다. 악인의 대려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열성파에 속하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축복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세계적인 종이 손을 들어 축도 한번 하면 100만불짜리 손이라는 말이 생겼다고도 합니다. 실제로 축도한 후 100만원 사례금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안수축복 기도 받기 위해 이 기도원 저은사 집회를 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종교 몰입애들이 날치도록 주의환경 조성을 한 많은 교인들이 책임 추궁을 받을 날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요점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약속하심입니다. 여기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보이는 창공이 아닙니다. 성경을 우주론적으로 보면 곤란하지요.
소위 창조과학계라는 과학 전문 박사들처럼 정신병자 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하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입니다. 땅에 속한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는 측면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복 역시 육신의 부귀 공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복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데 유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뜻은 우선 교회 지도층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학 박사가 된다는 뜻도 더더욱 아닙니다. 말끝마다 주여 할렐루야 아멘을 부르짖는 맹신도 광신도가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뜻은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정죄가 없는 상태적 개념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동양 철학 사상으로 오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 부귀, 강령, 기여도, 고정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래 살면서 부자로 온갖 덕과 명예를 누리다가 죽을 때 되어 객사나 행사하지 않고 평안히 병중에서 아들, 손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별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기둥에는 계문 만목내라고 써 붙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받는 민족 문화권 속에서 살다가 기독교인이 되니까 자연히 이런 시각으로 성경의 복을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이 변동되기 전에는 구원이고 천당이고 우리에겐 어림도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는 복입니다. 우선 예수 잘 믿다 죽으면 기와여초 만발한 천국에 간다는 소망은 환상적 잠꼬대임을 이 말씀이 입증합니다. 가난한 자라는 개념 역시 의식주의에 시달리는 육적 의미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가난은 이사야 61장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뜻으로 사로잡힌 자, 놀린 자, 상한 자, 그리고 옥에 갇힌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부족하나 풍부하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복은 천국을 현재 소유함입니다. 천국 이상 무슨 색다른 복이 있을까요? 천국 외에 다른 것을 반복적으로 기도하며 요청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복을 찾기 전에 먼저 주시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고 하셨다니라. 창세기 1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아는 바대로 모리아산 독자 이삭 헌재의 결론입니다. 사실상 아브라함은 독자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고 했으므로 믿음의 조상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명령을 받자 자식을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고자 했습니다. 각을 뜬다는 의미는 팔은 팔대로 창자는 창제대로 발톱은 발톱으로 분리해서 자취도 없이 불태우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인간 윤리 도덕상 이것은 절대로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이죠. 미친 사람이 아니고 야 자기 자식을 이처럼 소위 토막살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결정적으로 성경을 보는 안목은 반드시 영적이고 생명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골격을 형성하는 세 가지의 위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시와 복과 말이 차례로 기록되어 동격임을 입증합니다. 복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엉뚱한 복의 개념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복받는다는 의미는 씨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씨는 말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복받기 원하여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고 죽을 각오로 충성하는 것은 말씀의 재조명이 있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우선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의 의미는 육신적 만사 형통이 아니게 말입니다. 창세기 27장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야곱이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삭이 말하는 장면입니다. 야곱과 에서 사건은 오랜 옛날 스토리가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보면 에서는 교양과 도덕 그리고 인격을 갖춘 자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가정 파탄을 몰고 온 장본인이며 사기 안에 견줄 만큼 불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세기 4장 안목으로 보면 에서는 가인과 같고 야곱은 아벨과 동일합니다. 근본적으로 가인의 제사의 허점은 바로 땅의 소산에 제사를 합니다.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은 땅이 너로 하여금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이라고 정죄를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가인은 가시와 엉겅퀴의 열매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이미 저주하신 땅의 열매를 궁극적으로 받으실 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약삭빠른 야곱이 형의 복을 강탈한 인상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복을 빈 것은 세 가지로 집약됩니다. 풍성한 곡식, 기름과 포도주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입니다. 곡식은 생명의 양식이요 기름은 성령이며 포도주는 속죄를 의미하는 언약의 피입니다. 에서는 육신적으로 가난해서 야곱에게 구걸한 적이 없습니다. 야곱의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 속에서 호의호식한 일생을 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이 두 편 중에 어느 한 편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들이 거론피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하라.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전후 배경 맥락은 기독교 신앙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심판대 앞에 양과 염소로 이분됩니다. 양의 민족과 염소의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이라는 의미를 한국 민족, 일본 민족, 백인, 앵글로색슨족이나 소련, 우크라이나 민족으로 보면 안됩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말세 사항이 기록된 마태복음 24장 역시 동일한 맥으로 봐야 합니다. 양민족은 복을 받고 염소 왼편 민족은 영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판결 내용 골자는 지극히 작은 형제를 어떻게 대접하였는가로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 바로 전에 소위 달란트 사건이 등장합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받는 자는 배로 남겨 칭찬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들은 양민족 오른쪽 편 소속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속에 감추어두었다가 책망과 함께 벌을 면치 못합니다. 이 벌은 바로 염소 민족으로 왼편 소속입니다. 어느 사이비 기독교 일파에서는 1달란트를 은행에 두었으면 별리까지 찾았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오해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교인들의 모든 재산을 교회에 헌납, 소위 통용적 원리의 삶을 조장하여 이권 개입을 위해서 이 말씀을 악용하고도 있습니다. 은행을 자기 교회로 은근히 선전 광고도 합니다. 결국 복받을 자는 소속 여호와가 결정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명하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는 이 약속을 믿고 떠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정착했으나 육신적으로는 늘 아브라함은 고통이었습니다. 기근이 심하여 애굽으로 유랑신사가 된 적도 있습니다. 조카 롯과 불화가 되어 영원한 분리를 선언하는 슬픔도 맛보았습니다. 본체 자식을 첩의 자식 이스마엘이 희롱하는 통에 가정 파경에 이르러 먹구름이 들여오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하고 약속한 것은 육신의 물질적인 것이 아님을 자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아브라함의 복은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신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이 뜻은 누구도 별이나 모래를 셀 수 없듯이 이 지구상의 모래알씩 집단으로 형성된 기독교인의 정확한 통계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하늘의 별이 다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별이 있고 거짓 별이 있는데 거짓 별은 무화과 선과실과 같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면 땅으로 다 떨어지고 맙니다. 갈라디아 4장에 근거하면 떨어지는 별은 육신의 자녀인 하갈 계열이고 그대로 있는 별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계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같으나 어머니가 다른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는 뱀의 후손입니다. 이들은 자칭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산다는 불의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반드시 요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후 배경적 맥락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피 결정적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소위 삼박자 축복을 제창한 요한 3세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원하러 한 의미도 바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가이오 장로에게 보낸 서신으로 그가 진리 안에서 전도자들의 숙식을 제공했다는 내용입니다. 진리 안에서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까닭입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서는 로마서 8장의 근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킨 상태입니다. 늘 회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 아직 매여 있음입니다. 진리 안에서의 영혼과 범사의 강건이 보장되어 있음을 지적한 내용이 바로 요한 3서의 내용입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도 역시 같은 원리입니다. 우선 가난한 자 구제하는 것을 연상하지만 준다는 뜻은 바울이 에베소 체류 3년간의 은혜의 말씀을 주었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타 선교지로 떠나면서 이 짐승 떼가 짓밟을 것과 어그러진 말로 좌파 세력을 구축할 지도층이 등장할 것을 예고하면서 주신 경고입니다. 그러면 그는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룹 조직 형성을 하는 것은 최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순수한 동기로 시작을 하지요. 어느 지도자가 엄청난 인권 개입이나 교권 쟁탈을 목적으로 삼겠습니까? 그러나 조직이 번창하다 보면 그렇게 되다 보면 각종 불미스러운 추태를 부리는 것이 인간들이 살고 있는 현실인 것을 우리는 누구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